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퍼져나가는가, 그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난 후에 그드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그를 통해서 또 자손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쭉 하고, 또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은 어떤 식으로 쭉 퍼져나가는지, 그리고서는 정작 약속의 씨였던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리브가도 잉태치 못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게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나라가 될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지속되기를 원하셨냐면 결국 약속의 라인이 있죠.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낳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삭도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쭉 퍼져나가는데 하필 이삭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여기 보면 본문에 이 다른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자식을 그냥 순풍순풍 잘 낳는데 이 약속의 자손만 그래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남들은 기도 한 번 안 해도 잘 되는데 나는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왜 믿는 우리는 꼭 기도해야 뭐 직장이 해결되거나 뭐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어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자꾸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기도는 내 것을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냔 말이에요.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절로 되겠지. 저절로 안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권세 있는 말의 권세를 어디다 두셨냐면 내 입과 내 마음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뭐 그런 비유들을 많이 쓰잖아요. 은행장이 또는 어디서 명의를 빌려줬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긁어. 그럼 가서 긁으면 되는데, 긁는 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입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받았다고 하면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입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내가 입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안더라도 그거를 입으로 뱉어내야, 그래야 역사가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도 얻지 못하면 뭡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간단해요. 간구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하더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과의 심장의사가 있었어요. 심장의였던 그 정수영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환자를 치료를 했었는데 환자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게 위독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속상해서 집으로 일찍 갔대요. 화도 나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때는 집에 그 정원에 물을 펌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먹는 거를 설치해 놨었는데 그게 막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더래요. 막 하는데 너무 그게 잠겨가지고 안 되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푸념처럼 그랬대요. 하나님 이거라도 좀 뚫어달라고. 이거라도 좀 뚫어주시지. 그리고서는 너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툭 한데 툭 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분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깜짝 놀랐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그 하찮은 그 물이 펌프가 막혔다고 그거는 놓고 기도하면서 너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 있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막 기도했대. 그 환자의 상태를 놓고 그 포기할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했고요. 환자가 낫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환자가 낫는 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언제 그게 이루어졌냐? 기도할 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삭이 자식을 낳는 거는 이거는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획된 일인데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해야 나오는데 기도를 단번에 해야 나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자식이 없으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냥 단발성 같잖아요. 하나님한테 간구하니까 그냥 하나님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힌트가 어디냐? 20절 보십시오. 20절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를 얻었습니까? 40세. 그러면 이 자식을 낳은 게 몇 세가요? 41세 아니에요. 26절 가서 보십시오. 결혼한 건 40세, 자식을 낳은 건 60세예요. 그 당시 사회는요, 자식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유업을 이어주고 자기네 재산을 이어주고 자손이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단 결혼의 목적이 자식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 가장 그게 이제 아주 천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세 때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그때는 우리 좀 나중에 자식 얻읍시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건데 이 사람들은 결혼하자마자 자식 낳을 거를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60세까지. 그러니까 20년간 노력해 본 거면 제가 생각할 때 이삭은요 20년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그냥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유독 믿는 자들한테는 뭘 자꾸 막아놓고 기도를 시키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보인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가 세상에 있는 다른 거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좋으셨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나란 말이야. 나를 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뭐 다른 재물 그거 우리가 제사한다고 좋아하십니까? 마음이 담겼으니까 좋았을 뿐이지 하나님 정작 바라시는 거는 내 영혼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하고 찾고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 그러면 좀 우리 이 기독교가 좀 많이 바뀔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도가 하나의 수단화가 돼서 자꾸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좀 보고 싶어서 난 너를 좀 만나고 싶다. 나를 좀 찾아.
여러분, 내가 얻고 싶다고 하나님을 맨날 가서 괴롭히는 형세의 그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얘는 꼭 뭐 달라 그럴 때만 나한테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아량이 넓으시니까 주실 수 있고 충분히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해서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우리의 그냥 기도 그 자체라면 우리는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 그 자체여야 된다. 그게 시편 37편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 다 하셔서 다 더해 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너희한테는 어떤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냐? 그냥 나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냥 하나님만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아침에 오는 당신 뭐 문제도 없는데 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자꾸 가? 물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끊임없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간구할 어떤 은혜가 있다면 나 여호와로 만족하는 마음 되게 주세요. 전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